자, 오늘은 이제 노아의 실수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아에게 들어가기 전에 노아의 선조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노아의 이런 의문 안 가졌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왜 할아버지 또 노아의 아버지는 없었을까? 그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 일단 도표를 한번 보세요.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렇습니다. 자, 아담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게 빠져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는 기록은 아니다. 유사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어디까지 살았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살았죠. 그러면 아들,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고고손자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태어날 때 누구부터 쭉 이렇게 직선으로 대충 올리면 에노스, 게난,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고고조, 고고고고조,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집안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에 탈 때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들내미만 있었고 며느리만 있었고 최소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우리도 조금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증조 또 조금 더 잘못되면 고조까지 할아버지를 모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방주에는 아무도 안 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방주에서 만약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태웠는데 그들이 방주 안에서 똥을 바른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그게 복잡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막 방주 만들고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 꼰대 같은 소리 하면 야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안 돼 잔소리 하면 또 얼마나 노아에게 그게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쫙 처리를 하신 것 같아. 다 필요 없고 자녀들만 잘 돌보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어떻게 처리했는가 봅시다. 여기 보면 에녹이 이제 노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잖아요. 그래요. 증조 할아버지 일찍 저기 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동행하시다가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믿음이 좋아서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천국 가면 이제 이분이 나한테 좀 따질 것 같아. 너 좀 일 좀 와봐라. 너 설교 이렇게 했다지. 그리고 이제 야렛 이분도 오래 사시긴 했지만 노아 홍수가 여기잖아 여기. 홍수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께서 불러갔고 무두셀라는 죽자마자 홍수가 난 거예요. 무두셀라 때 뜻이 그거거든요. 네가 죽으면 이제 세상에 멸망이 온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이렇게 홍수가 났으니까 무두셀라 당연히 없는 거죠. 라멕이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라멕도 몇백 년 더 살았어야 하는 건데 야 여기에 증조 또 고조 할아버지 다 치웠는데 너도 좀 일찍 가야겠다 해가지고 777세밖에 못 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도 방주 들어가면 너 꼰대짓 할 거 아니야. 너도 좀 빨리 와라. 하고 라멕이 억울하게 단명하게 되었습니다. 777세밖에 못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보면 아들하고 며느리는 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는 전혀 없었다. 그 당시에는 몇 대에 걸쳐서 한 7대, 7대, 8대에 걸쳐서 같이 살았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
대충 짐작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뭐 누가 설교하지 않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끝나가고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니까 홍수가 있었는지 뭐 없었는지 기억에서 희미해질 무렵에 노아의 아들들로 인해서 이제 손주가 태어나고 또 인구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를 했겠죠. 공업이라고 해봤자 대장장이 정도, 그리고 상업이라고 해봤자 그냥 장날에 짱돌배기가 돌아다니면서 생필품 주고받는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했는데,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나무도 심고 올리브도 심고, 그래서 포도를 따서 그것을 발효하면 그게 바로 포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지방은 우리나라가 참 물이 좋아요. 깨끗하고 맑고, 그래 땅만 파면 생수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석회질이 많아서 물 대신 포도주를 많이 마시기도 하고, 또 양고기를 먹다 보니까 우리가 쌀밥에 김치를 먹듯이 포도주 역시 필요한 발효식품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등 죄가 아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발적인 사건이 생긴 것이죠. 노아가 그날은 술이 땡기는 날이었다. 마셔도 그닥 취하지 않는 것 같은 날. 여러분들도 그런 날 있잖아요. 뭐 표정 관리하는 겁니까? 그 야구 선수가 야구가 잘 되는 날 뭐라고 표현합니까? 손가락에 잘 긁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축구 선수는 발에 공이 잘 감기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노아가 알코올이 목에 잘 감기는 날이었습니다. 한잔 하다 보니까 아이고 오늘은 술 맛이 남다르네. 2잔을 마시다 보니까 야 기분이 올라온다. 3잔을 마시다 보니까 야 이렇게 술은 땡기는데 왜 취하지 않냐. 이미 취했는데. 그래서 기분이 엎드려서 취한 줄 모르고 4잔 5잔 마시다가 그냥 엎어졌습니다. 그래서 몸에 취기가 올라오자 덥기도 하고 장막 아니라서 옷을 홀라당 벗고 잠들었는데 그것을 셋째 아들 함이 본 것입니다. 그냥 덮어주고 나왔으면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함이 나와서 형제들한테 이제 떠벌린 거예요. 야, 아빠가 말이야 지금 생쇼를 벌이고 있다. 그것도 라이브로. 그러자 이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옷을 입혀주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뭐 엄청난 사건은 아니죠.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술에 취해서 뭐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혼자 술에 취해서 혼자 옷을 벗고 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인이 다름 아닌 노아라는 거죠. 당대 의인이고 온 인류의 선조인 노아라는 점에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맨 처음 목격한 함이란 자식이 조롱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노아가 했잖아요. 물론 흉보고 들치는 사람은 함이고, 그런데 함이 아닌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잘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9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 말은 죄가 없이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완전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노아도 실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형편없이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당대의이란 소리를 들을 수는 없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보다도 삶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자, 그렇다면 내가 어디까지 의롭게 살아야 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선이 어딜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야기는 또 엉뚱한 곳으로 번져갔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실을 뒤늦게 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를 했습니다. 술은 할아버지가 먹었고 일은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그 현장에 없는 가나안, 무슨 죄가 있다고? 성경은 여러분 자상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면 내가 이러이러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가나안을 저주했다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노아가 주정을 부렸는데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써놓으니까 이제 설교자들이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일단 함은 좋은 성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을 닮은 가나안 역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밖으로 쏘다니면서 말썽만 피우고 맨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그러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즉 노아가 저주를 내려서 가나안이 저주받은 인생을 산 게 아니고 함과 가나안의 삶을 보고 노아는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가나안을 비롯한 또 그의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초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고서 나가서 떠벌린 것은 함에게 역시 어떤 성격적인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은 막 나가진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함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노아죠. 그러니까 함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라는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은 막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비가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은 다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는 함이잖아요. 결함이 있는 함. 그러니까 가나안은 세상으로 달려가거나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것을 노아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노아의 술주정 사건과 연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가나안을 저주하는데 결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함의 결함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보고는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그 미성숙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함의 정신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어떤 그 심리적인 전문가의 어떤 분석을 한번 보고 추상을 해 봅니다. 일단은 함 같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술 먹고 아버지가 늘어졌으면, 야, 우리 아버지가 오늘은 과마셨나 보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방주 만들고 방주에 온갖 짐승들 태우고. 노아는 우리들과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 가정 먹여 살리는데도 힘에 부치는데 노아는 전 지구 그리고 동물, 인간을 관리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함, 그게 바로 이제 공감 능력 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공감 능력은 살다 보면 저절로 장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문제는 공감 능력의 부족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자기 위주로 생각.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이만 먹으면 어른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아는 것이 곧 어른이 되어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그리고 조금 지혜로운 아이는 사춘기쯤 되면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춘기가 돼서도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고 뭔가 신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사춘기가 아니라 나이 먹고 40, 50 노인이 되었어도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인생의 커다란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사건마다 자기 위주로만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난해야만 자기가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은 항상 틀린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노아 아버지를 잘 봉양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힘들면 저러실까? 내가 제대로 돕지 못한 건 아닌가? 자기에서 어떤 이유를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발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신앙적이고 긍정적인 세계관이 부재한 것입니다. 함은 또한 세상은 아름답다는 긍정적인 세계관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엎어졌어도 그래, 아버지는 항상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세상을 정말 이끌어가는 분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로 엎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는 훌륭하십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사고예요.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심지어 홍수로 세상은 망가졌어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곳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런 사람,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긍정, 희망, 공감 역시 살다 보면 절로 장착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굴하고 내가 재해석하고 자꾸 몰두할 때 그게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함은 가끔 노아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마다 반성하기는커녕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쌓아가다가 아버지가 술주정하니까 이때다 하고 아버지의 흉을 들춰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말이야,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함에게는 많은 성격적인 결핍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우선 감정이 불안전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욱하거나 삐지거나. 그런데 솔직히 누구나 다 때로 욱하고 삐지잖아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절 능력이 없다면 당장 함과 같이 언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생각이 미성숙하면 행동이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도 머리가 좀 받쳐주면, 이게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가 좀 받쳐주는 사람은 성공 가도를 달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되지. 또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 할지라도 나이 한 40, 50, 60이 되어가면서 그들의 어떤 언어, 행동, 결정에 수많은 역기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역기능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아닌가? 조연인가요? 조연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이 아비 함의 길로 들어섰고 결국은 가나안과 그 후예들이 이제 망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당대의 이제 노아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 어떤 사건의 뒷면을 살펴보면 혼자 있을 때 그랬던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술을 마시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뭐 혼술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누군가 같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식해서 나를 위장하기도 하잖아요. 포장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도 없을 때, 누굴 의식할 것도 없을 때 생각나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노아 역시 혼자 있을 때 긴장을 풀었다가 스캔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두 사람, 한 분은 사람 아니지만 두 분이 보고 있습니다. 누구? 자기 자신, 또 하나님. 또 위기가 사라지고 평안할 때 노아는 실수했던 것입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는 배 만드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홍수에는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먹고 사는 문제로 역시 바빴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사라지고 자식들도 다 크고 별 걱정이 없었을 때 긴장이 풀어지자 유혹이 왔던 것입니다. 다윗도 전쟁터에서는 힘들었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가위 궁전을 거닐 때 밧세바와 이제 스캔들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도 그 죄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힘들지, 가정이 분열됐지, 나라가 휘청했지. 여러분, 평안할 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익숙한 것에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익숙한 것, 일상에서 만나는 것에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노아에게 포도주는 그냥 일상의 음식 중 하나였습니다. 포도주 먹고 낮잠 잘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방심한 것이 그게 이제 큰 실수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만 여러분의 시험을 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역시 술입니까? 익숙한 사람에게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그게 심해지면 이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노아가 술의 유혹에 못 이겨서 이제 술독에 빠졌는데, 다행히 아담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이성의 유혹이 없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자라고는 뭐 자기 부인 빼고는 며느리, 뭐 손주밖에 없으니까. 권력도 마찬가지. 당시 노아의 왕국인데 뭐 권력 다툼을 벌일 일이 없습니다.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나니까 술주정밖에 없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자, 노아가 시험에 들은 얘기, 또 함의 어떤 성격적인 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함과는 전혀 다른 성숙한 한 사람의 얘기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수서에서 나왔던 서상복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할아버지 한센시 병에 걸린 할아버지와 함께 산 거예요. 산골짜기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병에 걸리자 아버지는 가출하고 또 엄마는 또 일하러 다니시고, 그러니까 혼자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제일로 가까운 이웃이 8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골짜기 살다 보니까 늑대를 만나가지고 늑대와 같이 이렇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완전 현실판 늑대 소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집 앞에 이제 늑대가 나타났는데 자기는 늑대인 줄 몰랐대. 그게 개인 줄 알았대. 늑대도 자기를 사람인 줄 모르고 그냥 동물 중에 한 사람인 줄 알고 같이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6학년까지. 여러분, 그런 경우 대부분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시골에 살면서 한 번은 교회에서 라면 땅을 준다 하니까 교회로 갔다가 이제 믿음에 훅 빠진 것이죠. 여러분, 라면 땅 아시죠? 라면에 한 4분의 1 많은데 우리가 생라면을 먹어도 어쩔 때는 맛있잖아요. 그 생라면에 이제 다시 튀겨가지고 더 맛있게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이제 라면 땅이라는 라면 과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아주 맛있는 과자였어요. 교회에서 라면 땅을 준다니까 그거 얻어먹으러 갔다가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를 돌보는 마음 앞에서 이제 나중에는 남을 치유하는 치유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몇십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시절에 그는 잊을 수 없는 똥침 사건을 그 시간에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뭐냐면 수업 중에 한 번에 이제 칠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딱 나오더니 막 선생님한테 똥침을 탁 놓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고 학생들은 야, 너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 목사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평소 때에도 ADHD 알죠?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 학생을 무시해도 항상 자기는 오히려 아껴주고 잘 대해주니까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똥침을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막 매를 때릴 건데 그랬답니다. 야, 철수야, 재미있니? 한 번 더 해줄까? 엉덩이를 대줬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했는지 그럴 수밖에 없죠. 대줬으니까 안 대줘도 똥침을 했는데 대줬으니까 얼마나 정통으로 했겠어요. 팬티가 막 찢어질 정도로.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게 생겼습니까? 뭐 전혀 슬픈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할래? 그러니까 아니 됐어요. 이제 2번만 하고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앞에 있는 여학생 하나가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따라서 우는 겁니다. 그 이유는 2번씩이나 똥침을 허락하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부분만큼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오른쪽 궁뎅이에 똥침을 하면 왼쪽 궁뎅이를 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든지 누가 7번씩 70번 똥침을 하더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할지는 몰라도 2번이나 대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체면이 있죠 또. 그래서 그 반 아이들은 그 아이가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싫어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반성을 하고 그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사건 이후에 반 아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고 교실 분위기는 더욱 화기애애해졌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품인 것입니다. 산골짜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잘못되면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있을 수 있지만 문제아로 자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배려하는 성품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서상복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결국은 이제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운명을 하셨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3시간씩 기도한다. 그 기도가 그를 지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그 산골짜기에 살 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보면서 야, 이건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즉 자연을 보고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그 감성, 긍정적인 마음, 역시 남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유무는 대개 작은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처럼 쓰면,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가 축복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샘과 야벳처럼 정말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실수와 또 함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잘 지키고 올바른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